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보게 됩니다.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과 그 정치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는 주민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 주시길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용을 공유할게요. 오늘은 사무엘상 장제목을 통해서 먼저 우리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선지자이지만 또는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당연히 사무엘 선지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종말을 고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로서도 불리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는 사람으로 우린 사무엘을 알게 되죠. 그러니 이제 사무엘 상이 있으니까 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 하에서는 주인공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바뀌는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상에서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하에서는 이제 두 번째 왕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는 역할까지 하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죠.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는 장제목 그림에 두 사람의 위치가 중요해요. 사무엘이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파란색 박스로 사무엘이 있고 사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는 사무엘이 있고 또한 사울 두 사람을 이제 찾으면 되는 거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만 찾으면 됩니다. 장제목 그림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연상해야 되는지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첫 번째 1열에 있을 때 우리는 그 1장 시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열 시트에 있을 때 1장에서 10장까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사울은 여기 아직 수주보하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저기 10장 부분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짐 사이에. 우리 다 이제 장제목을 외우게 될 거니까. 자, 사무엘이 첫 번째 1열에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시트에서는 11장에서 20장에서는 사무엘이 2열에 있습니다. 2열에 있는 사무엘이 왕이 된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을 책망하고 있지요. 이게 두 번째 시트예요. 두 번째 시트에는 사무엘이 두 번째 있다. 11장에서 20장까지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위치와 사울의 위치를 항상 기억해서 첫 번째 시트에서는 사무엘이 첫 번째 열에서 저기 아직 왕되지 않고 수줍어하는 10장의 그 사울. 자, 그럼 세 번째 시트에는 사무엘이 세 번째 시트에 있겠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이 여기 있어요. 무덤 있잖아요. 비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영을 부르는 세 번째 열에서 사울이 다급해지니까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영을,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그 사무엘이 죽은 자로 등장하는 세 번째 줄에 등장하고, 여기서는 이제 사울이 왕된 이후에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던 굴에서 만난 장면이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항상 사무엘과 사울, 이 두 주인공의 위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트에서는 21장에서 30장까지는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이 영이 사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을 굴에서 만난 사울이 그 위에 있네요. 자,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31장 하나밖에 없는데 벌써 사무엘은 죽었잖아요. 사무엘은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사울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울만 있는 이 31장이 사울의 죽음인데 사실 자결하기 때문에 장제목이 사울의 자살이라는 장제목으로 31장까지가 이 사무엘상 전체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1, 2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1, 2장 시트에서는 자, 사무엘이 등장하고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지막 사사이자 어,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되는지 내용이 등장할 것이고 저기 10장쯤에 사울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자, 한번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사무엘상 전체 주제는 참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의 세 가지 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인데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 영토는 가나안까지, 이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가나안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을 허락받는 것이 보였다라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보여주는 예표되는 거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제 주권인데 주권은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고 그랬죠. 세상 나라는 사람에게 주권이 있다면 진정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데오스를 항상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 이제부터는 사무엘상은 왕을 세우는 거잖아요. 왕을 세우는 건데 그 왕은 실제로는 사람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한 단어로 사무엘상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국민 주권 영토 중에 이 주권 이야기를 이제 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주권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정. 자,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에도 사실은 어, 이스라엘은 왕이 이미 존재했어요. 하나님이 왕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세상 나라처럼 우리도 인간 왕을 달라 해서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생긴 거지. 실제로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단데, 자, 그 왕정의 내용과 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제 지도자, 왕이 세워지니까 지도자의 중요성을 이 주제 사무엘 상에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제절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유명한 거예요. 사울 왕이 된 이후에 순종하지 못할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진 그 메시지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그가 자기가 드려서는 안 될 번제를 드렸죠. 순종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죠. 순종이 자, 이게 이제 핵심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많이 유명한 말씀이죠. 사울에게 한 사무엘의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왕이어도 진정한 왕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내용분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체의 장제목을 외운다라면 그래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의 생애가 앞부분에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주인공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사울 왕의 통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로 이어지는 이제 다윗 왕정이 어떻게 수립되는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왕정 시대 초기 사울 왕과 다윗 왕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가 된 것입니다.
됐죠? 이제 사무엘의 전반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해했을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의 시대의 주요 지명이 있습니다. 지도는 사실은 성경의 이해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점검해서 잊지 않도록 시간 내서 외우는 것보다는 계속 나올 때마다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땅 분배를 했고 사사시대를 지냈고 이제 왕정시대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땅과 서편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지요. 중요 지명으로 우리 오랜만에 그 도피성만 한번 해볼까요? 이 바산이라는 지역의 바산 골란, 그리고 길르앗 라못이죠. 길르앗 라못이 이쯤에 있습니다. 바산 골란이 이쪽에 있으면 이게 지금 도피성이에요. 그 다음에 예, 르우벤 지파의 동편 땅 속에 베셀이 있죠. 베셀. 자, 그래서 바산 골란에서 길르앗, 그래서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에서 발길, 베고, 무, 갓, 르. 문하세, 가치파, 루벤 지파, 발길베고, 물갈러, 무간느. 잘 기억 안 나죠? 또 오래돼서. 자, 서쪽에도 이제 주요 지명 3개 정도, 갈릴리 지도 이렇게 위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위쪽에 갈릴리 게데스가 위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양쪽 다 보이는 세겜성이 중요 지명 속에 있겠죠. 에브라임 지파 땅의 세겜도 도피성이죠. 다 위에 하나, 이렇게 중간에 하나, 남쪽에 하나 있는 것처럼. 갈릴리 게데스, 그다음에 세겜, 밑에는 헤브론이 도피성입니다. 헤브론은 나중에 이제 계속 중요한 지명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지명이 헤브론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자, 블레셋이 또 등장하죠. 블레셋의 5성의 하나, 둘, 셋, 넷. 아, 가사가 빠졌네요. 가사는 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아가의 아가, 이 5성읍. 블레셋의 5성읍은 항상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지역으로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아가의 아가. 자, 블레셋 5성읍까지 한번 짚어보고, 이제 오늘 중요한 지명은 이곳입니다. 실로와 라마예요. 라마에서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거고, 그리고 이 당시에 실로에는 이스라엘이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 이동식 성막이 제사 드린 성막이 실로에서 고정되게 됩니다. 그 실로의 성막이 그러니까 법궤랑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사장이 실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지명은 라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 엘가나가 등장하고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로 유명한 한나와 분인나 엘가나의 첩이죠. 이 두 부인 이야기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이야.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걸 줄여서 라마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우리가 중요 지명이라 했던 라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지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기 때문에 레위인이면서 제사장입니다. 당연히 제사장이 레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 레위인이면서 제사장이 에브라임 지파 라마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부모 뭐 사대조 할아버지까지 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은 이름은 분인나라. 그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인 한나에게는 애가 없는데, 첩인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안타깝게도 지금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이제 올라간다는 이제 표현 알겠죠? 실제로 올라가잖아요. 어, 저 라마에서 실로로 계속 오른다라는 얘기예요. 지도상에도. 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여기서 이제 엘리가 등장합니다. 이때 엘리는 제사장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두 아들이 있었으니 워낙에 나쁜 걸로 유명하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한나가 계속 기도하러 실로에 올라가는데 제사장이 엘리가 있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다라는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자,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한다라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제가 이제 그 내용은 그 생략했지만 제사를 드리면 나눠 먹을 수 있는 화목제를 들면 고기 같은 것이 나오거나 취할 수 있는 고기가 나왔을 때 그 제물에 고기를 첫 번째 정신 부인인 한나에게 더 두 배나 주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배를 줬대요. 두 배. 고기 두 배를 줬대요. 이제 더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야, 네가 내 본부인이고 분인나가 애가 있긴 하지만 걔는 첩이야. 네가 두 배 먹어.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의무감에 정실부인한테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8절에 보니까 실제로 한나를 더 사랑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왜 첩을 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 분인나가 이제 아들이 있으니 위세를 떠는 거죠. 아이, 너는 뭐 정실부인이면 다야? 너 아들 있어? 나는 아들 있는데. 이래서 자녀 없는 한나를 자녀 있는 분인나가 자꾸 격분케 하는 거예요. 좀 뭔가 이제 막장 드라마가 시작될 것 같죠?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자, 그에게 한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며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 첩이 자식 위세를 떠니까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다 알면서 그잖아요. 다 알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계속 자녀 없어 슬퍼하는 거 아는데 그러면서 이 말이 마지막 말이 이제 이게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말해 보세요. 내가 남편이 한 말이잖아요. 한나에게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진짜 그럴까요? 그러면 첩을 두질 말든가.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응? 고기 두 배 준 걸로 사랑을 많이 사랑한다 하긴 그렇고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남자들의 착각인 것 같아요. 고기 두 배 정도 주면 여자들이 그냥 만족하고 살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는 뭐 사랑 이야기가 아니니까 어찌됐든 한나는 남편이 충분히 위로해 주고 있고 남편이 자식 못 낳았다라고 구박하지 않지만 본인이 한 아내로서 또는 어미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분인 나인 둘째 부인이 계속 자식 가진 위세까지 하니 화가 난 상태예요. 그러니 실로까지 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실로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괴로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이 상황을 여성이라면 좀 이렇게 마음을 떠올려 보면서 해보세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지금 한나는 진짜 아들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상처가 너무 큰 상태예요. 한나라는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구하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시면 내가 그를 다시 하나님에게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평생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린 서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그냥 아들만 주시면 내가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아들을 있으면 이제 정실부인이잖아요. 대를 이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지금 한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를 잇기 위한 또는 자식이 가장 큰 힘이잖아요. 고대 사회에. 자신의 아니, 자신을 돌볼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뭔가 그 가족 관계 속에서의 정실부인으로서의 권력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서 아들을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들 없는 서름, 첩이 멸시하고 그러나 남편이 자신을 아낀다고 하고 열 아들보다 내가 더 잘하게 하면서 그 미묘하게 느껴지는 그 남편이 더 신경 쓰고 가족들도 무시하는 여자, 더 신경 쓰는 남편, 만약에 시어머니가 있다면 눈총, 만약에 그 마을이 시족사회라면 그 시족사회 안에서 정실 부인이 자녀를 못 갖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니, 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 아들 주세요라는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내 신앙을, 내가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유추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이 모든, 내가 한 사람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아들이 문제가 된다라면 아들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즉시 그 아들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걸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유추해 본 이후에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기도하는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오해합니다. 오해. 자, 어떤 오해를 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요. 그가 제사장이 이거 한나겠죠.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자, 엘리 제사장이 왔어요. 그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속으로 막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하는데 입술만 말하면서 몸도 비틀고 했겠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 거예요. 막 얼굴이 막 간절하게 막 하면서 흔들면서 막 했겠죠. 그랬더니 이걸 딱 뭐 한 줄 알았더라고요? 어, 아니, 성전에 와서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뭔가를 부르짖고 있는데 엘리가 그거를 취한 줄 안다고요? 너무 이거 비상식적이잖아요. 한나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엘리가 비상식적인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이 상태라고 본다면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거 누가 취했다고 합니까? 저희 뭐 대낮부터 뭐 하는 짓이야?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전에서 기도하지. 근데 엘리가 또 그대로 그냥 지나친 것도 아니고 한나를 호통치는 거예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좀 너무 웃긴데 이 상황이. 엘리가 도망난 것 같지 않아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이 핵심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토로했다라는 게 아니라 통했대요. 통해서 지금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통했다니까요. 뭔가. 어. 근데 이것을 제사장이 술 취한 것으로 봤다라는 거죠. 통한 너무 영적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1장의 핵심입니다. 엘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론 엘리를 그냥 단순히 보면
나중에 나올 이제 사무엘을 잘 양육한 것 같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다고 했고 실제로 엘리한테 맡겼는데 거기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컸으니 엘리를 과대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엘리를 완벽하게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잘못하고 있는 하나님과 통한 여인을 술 취했다라고 모함하고 호통치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제사장인데. 자,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자,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필요했고요. 여기 있네요. 쓴 게 한나는 아들이 필요했고, 하나님과 뭐가 통했냐면, 하나님도 사람인 진정한 아들 같은 종이 필요했습니다. 종이 있잖아요. 제사장 있잖아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한나와 하나님이 통한 내용은 뭐냐면 한나가 이렇게까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한나와 하나님이 심정이 통한 거예요. 심정이 통했어요. 어떤 심정이냐?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서러움을 겪고 있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대언할 종이 없어서 서러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게 통한 거예요. 그러니 한나가 아들을 얻자마자 그 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다라면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말하니까 이제 또 이 제사장이 그렇게 막힌 사람은 아니에요. 한나의 간절함을 아니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지요. 18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벌써 하나님은 허락했는데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벗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밑이 없더라. 이게 응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는 사무엘이 뭐 임신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도 기도 속에서 확신을 얻으니 가서 그냥 잘 먹고 통곡하며 울며 밥도 안 먹던 그 여인이 이제는 가서 밥도 잘 먹고 왜냐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했거든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게 기도 응답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통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우리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의 뭐 캐치프레이즈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어, 깨달아 알아지게 하소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내 간구할 것들이 있죠.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죠. 기도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걸 정확히 말했고 하나님이 들었다 하면 된 거예요.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응답의 모습이 가서 바로 먹고 사무엘이 지금 태어나서 이제 발 뻗고 자는 게 아니고 임신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기도 끝나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밑이 없더라. 마음이 통했으니까.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고 실제로 사무엘이 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나가 임신하게 되었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언뜻 보면 사무엘 이름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같은데 실제로 사무엘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요. 그냥 응답하셨다요.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이니까 사무엘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자, 처음부터 갓난아기를 약속했으니까 바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젖된 후, 사실 젖되기 전까지는 거의 엄마들은 다 알죠. 유모였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눈물로 키우는. 애가 뭐 이쁜 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물론 뭐 애가 젖 먹고 자는 모습이 이쁘긴 하겠지만 눈물로 키우는 젖되기 전까지의 아기는 정말 그냥 생명을 어,
진짜 엄마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죠. 연명시키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젖된 후에 뭐 이쁜지 뭐 행복하게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다 뒤로 한 채 바로 하나님께 진짜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으니 드려버리는 거예요. 성전 사환으로 클 수 있도록 아들을 엘리에게 데려다 줍니다. 자, 24절 이하.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너무 어리죠. 뭐 이때 뭐 젖을 몇 년까지 먹였는지 모르지만 어,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당신이 술 취했다고 호통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으니. 보통 이쯤 되면은 하나님, 제가 드리기로 한 때가 이때가 아니라 이제 젖됐는데 내가 공부도 좀 시켜야 되고 사람 만들어서 드릴게요 하고 그냥 피일차일 미루죠. 대학 가면 대학, 이제부터 시작이죠. 결혼해서 드릴게요. 그럼 이제 아유,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바보예요. 장가나 가야 사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드릴게요. 다 미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약속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한나는 참 단호한 거예요. 힘든 그 시기, 이제 생명력을, 얘 이제 살 수 있다. 젖을 땐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됐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한나의 기도에 의한 사무엘의 출생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서론을 하다 보니까 2장까지 나가야 되려고 했더니 그래서 한번 나가보죠. 자, 2장은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안타깝게도 2장부터는 대놓고 비교합니다. 엘리의 친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고 양자와 같죠. 뭐 성전에서 일하는 사환으로 드렸지만 젖된 무슨 젖된 그냥 아이를 엘리에게 맡겼으니 이 사무엘이 뭐 양자 같은 느낌 뭐 그 정도로 사실은 빨리 사무엘이 엘리에게 왔는데 이 사무엘과 성경은 2장부터 엘리의 친아들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두 아들을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이제 2장에서 낱낱이 보여주는 거지요. 자, 그러기에 앞서 이제 한나의 기도가 이제 삽입되고 있는데, 자, 한나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그런 사람인지는 젖된 아이를 하나님께 바로 드리러 온 걸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는 한나의 믿음이겠죠. 자, 그것을 이제 대변해서 는 것이 한나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게 사실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면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뭐 기쁘다는데 뭐 행복한데 뭘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으로 그냥 말미암아 기쁘면 되는 거예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 의미도 알겠죠. 내가 뿌리 꺾인 내 모든 인생의 가치가 꺾인 사처럼 취급당하다가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이것은 시적 고백이니까 꼭 원수라고 해서 분인나가 원수 같았다. 그 첩의 못된 행실 때문에 내가 그래 원수로 여긴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시적 표현이니까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것은 그냥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쁘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다 찬양의 내용 속에 높임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만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자, 교만한 자들아, 오만한 자들아,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다, 다 아신다,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있죠.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용사의 화를 꺾으시고, 자,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겸손한 자는 힘으로 붙드신다. 자, 여기서부터 역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역전의 뭐 신학이라고까지 이렇게 좀 높여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왜 신학이라고 표현하느냐? 교만한 자는 꺾고,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태산 같은 만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걸 고백하는 것이. 태산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만드신 분보다 높을 수는 없죠. 하물며 사람 중에 용사라고 할지라도 그의 활은 하나님이 꺾으면 끝나는 거야. 넘어져서 아무리 미천하고 내가 짐승보다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 승기로까지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 역전의 신학, 이제 넘어지는 자는 설 것이요, 선 자는 넘어질 것이요,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비하 승귀, 비하 낮아지지만 승기한다, 높아진다라는 그런 성경 전반적인 메시아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신학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자,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풍족한 자들은 팔리고 줄인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된대요. 계속 역전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았고, 지금 이제 자신을 좀 묘사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옵니다. 한나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 3남 2녀를 더 낳아요. 5명을 더 낳아. 3남 2녀가 아닌가요? 맞네요. 3남 2녀니까 5명을 더 낳았어요. 그러면 사무엘까지 합치면 6명을 낳았죠. 어떤 사람들은 왜 여기다 7이라 썼냐? 여러분들은 알죠. 왜 그러냐면 7은 완전수. 아, 전에 내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6을 낳았어. 이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완전한 것을 주신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7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나가 6을 얻었지만 7이라고 표현한 것은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계속 역전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이라는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다 비하승귀,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교만한 자는 꺾고 겸손한 자는 높이고 가난한 자는 먹이고 부한 자는 배를 고게 되고, 어, 알겠죠? 그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건지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비하 승기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 자, 이 내용은 쭉 읽어보시고요. 자, 이게 계속 비하 승기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자, 계속 역전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교만한 자는 꺾일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어 자기의 기름 부은 자. 여기는 우리는 기름 부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뭐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니까. 메시아가 뿔을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고백하다가 뭐까지 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언까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구약에서 나오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다 보면 자기가 형통하고 자기가 잘 되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보여준다라는 거죠. 음,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하 승기.
기름 부은 자까지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 그의 인생 자체가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아니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쫓아갔는데 내가 메시아 예표야 될 거야 이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 자체가 메시아 예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한나가 한 여인의 기도, 한 여인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언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다시 처음 1장으로 돌아가서 왜 한나는 처음부터 하나님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복 주시려고, 더 귀한 믿음 갖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예표적 고백을 하게 하려고, 구속사적인 예언을 하게 하시려고 그 여인을 쓴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이 통했다니까요. 야, 너 자식 없어. 비참하다고.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인 나한테 와서 너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있지? 내 심정이 딱 너 같다. 내가 지금 이 땅에 메시아적 선포를 해야 되고 내 뜻을 전해야 되는데 아이 제사장이 지 새끼만 챙기고 있고, 실제로 그 표현이 바로 뒤에 나와요. 엘리의 가문이 저주받은 이유는 나보다 지 새끼를 더 사랑해 저놈이. 제사장이라는 놈이 지 새끼를 더 아끼고 있다니까. 내 말씀을 벌써 잊었어. 너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 술 취했으니까 술이나 끊으라고 했던 그 인간이 내가 얼마나 지금 내 메시지를 전할 사람, 제사장조차 이 땅에서 내 메시지를 전할 자가 아니라면 내가 준비할 자가 필요해. 너에게 아들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간절하게 내 아들이 필요해. 그 아들이 누구였다고? 그리스도가 필요해. 사무엘을 네가 준 것처럼 나도 지금 아들이 필요하다니까? 기름 부는 자를 예표하고 있어요. 이게 좀 떻게 해서 역전의 신학, 비아승계의 신학으로 연결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비아승계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자, 신명기에도 나왔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며 내 손에서 등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시편의 고백 113편.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 누구시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어떻게 절대자가 낮아질 수 있습니까? 비하하지만 결국은 높이신다. 천지를 살피시고 뭐 이제 뒤에 부분 이제 승계하는 부분이 나오고, 누가복음 1장 52절은 이게 그리스도를 품은 마리아의 고백 속에 나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게 이제 마리아의 찬미 속에도, 마리아의 찬가 속에도 나오는 이 비하 승계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를, 한나의 기도. 그래서 한나가 계속 비교되는 거예요. 한나, 마리아 기도하는 중에 한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완성할 자, 계속 한나의 기도, 한나의 예언, 마리아의 기도,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찬가라고도 표현해요. 구약의 한나의 찬가는 신약의 마리아의 찬가와 거의 내용이, 이 부분이 비아승기 내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뭐 이 내용이요. 자, 21절. 그 이후에 사무엘을 드린 이후에 한나가 자녀의 축복을 더 받았다고 했잖아요. 21절에 보니까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고백에서는 하나님은 아들 없는 자에게 7명의 자녀,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몇 명이에요? 이 5명 합치니까 사무엘까지 6명을 낳았습니다. 퀴즈를 낼 거예요. 몇 명 낳았습니까? 한나가 낳은 자녀는 몇 명? 이러면 다 사무엘 말고 또 있어요. 막 이래요. 어, 음, 아니면 7명, 그 한나의 찬가를 좀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6명 나왔습니다. 자,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엘리의 양아들 같은 사무엘과 친아들을 비교한다는데 이제 홈리와 빈나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불량한지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자, 12절이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벌써 아주 그냥 사무엘이 깔려고 작정한 거야.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 일을 돕는 자들이 하나님을 몰라 그냥 알지 못하더라. 대놓고 처음부터 그들을 표현하는 말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예요. 자, 여기서 한번 지워볼까요? 자, 사무엘은 아이 때부터 어떻게 자랐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완벽한 대주입니다.
제가 물론 이렇게 편집을 하긴 했지만 21절이니까요. 뒤에서 가져왔지만 얘네는 처음부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사무엘은 처음부터 아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속 시원하게 자기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신 거죠. 어, 어, 아이 때부터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아이 때부터 얘를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자, 비교되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그 제사장들이 자, 이들이 그 제사장이에요, 벌써. 애들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이건 지금 제사에 고기를 삶는다는 것은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해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에나 솥이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익은 고기 잘 익었나 하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기 먹는 캠핑 온 게 아니에요. 제사의 고기에서 잘 익은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망나니죠, 이 정도면 제사장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항상 이랬대, 항상 얘네들은 한결같아. 항상 이랬대. 실로에 있는 모든 제사 이렇게 표현 좀 그러네. 우리는 제사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유기에서 지낸 제사상인데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의 모든 제물을 다 건든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와, 염치도 없어요. 아예 사환에게 명령까지 해놨어.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정확히 제가 이 표현까지 찾아보지 않았어요. 날 것을 좋아한다라는 게 육포를 좋아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잘 가져가서 좋은 부위 챙겨가지고 내가 가서 구워 먹겠다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사의 제물을 계속 착취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에는 여러 가지 인간이 드릴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게요. 이거의 끝은 타락의 끝은 타락의 끝은 결국 예배의 타락이. 예배가 타락하면 삶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쵸? 지금 제사에 손을 대고 이 제사에 행하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뼛속까지 다 타락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배의 타락은 더 이상 그는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자보다 더 못한 그냥 망나니인 거예요. 최후의 보류인 예배까지 이따위로 무너뜨리고 있는 두 아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아들의 이런 못된 짓을 엘리는 어떻게 혼내든지 뭐 다리몽댕이를 분지르든지 그 삼지창을 갖다가 그들을 찌르든지 해야 되잖아요. 자, 엘리의 권면을 한번 볼게요. 22절이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자, 이 말부터가 벌써 무슨 내용이 날 것 같아요? 감당 못 한다잖아요. 어?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이제 가관이야. 먹기를 탐하기만 한 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어. 이것이 단순히 그냥 정욕적이다가 아니라 성막에서 동침하는 것은 우상 제사의 특징입니다. 우리 바알과 아세라 숭배할 때 봤잖아요. 왜 성전에 이방인의 성전에 공창들이 존재하느냐? 이게 다 이방 요소를 다 들여왔다라는 거예요.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고, 물론 뭐 정육적이기도 했겠지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지금 압박할 말이에요. 이거 죽였어야 돼요. 진짜로. 어, 구약 전통 속에서는 이 두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냥 창을 찔러, 비느하스처럼 창으로 찔러 죽이든가 살리든가 해야 돼. 근데
늙은 분이 뭐라고 한다고요? 어째 이래? 어째 이래? 야, 니네 왜 이래? 어? 이러고 있는 거 지금 엘리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백성에게 듣는다고요? 그럼 뭐 하고 있어? 지금 회막에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엘리가 뭐 하길래 뭘 들어? 내가 직접 본다 이놈아. 이 미친놈들하고 막 멱살을 잡고 내 동쟁이를 쳐야 되는데 내가 계속 들어. 야, 니네 적당히 해. 자꾸 나한테 하소연하잖아. 백성들에게 듣는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제가 좀 뭐 너무 편파적으로 읽나요? 아니에요. 그 느낌 그대로 읽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니,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고 있어요? 아니요, 니네가 범죄되고 니네가 지금 주동자야. 니네 그러다 죽어 임마. 이래야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왜 다른 사람들 얘기해요, 지금? 여인들, 동침한 여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이 좋은 말 같지만 너무 지금 아니래, 대처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뭐 당연한 말이죠, 이거는. 듣지 않죠. 아버지의 말이 권위가 없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계속 성경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 사무엘이 또 아이라는 말 나오죠. 얘는 여긴 장성한 사람 두 제사장인데 여기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자라가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똑같습니다.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죠.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 당연히 저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참은 다음에 한 저주인 거예요. 어, 알겠죠? 아까 말했잖아요. 제사가 무너졌다, 예배가 끝났다라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회개할 기회를 다 잃었다라는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자, 29절이야.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자, 여기는 엘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에게. 자,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는 말인데 뭐라고요?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누가 밟았어요? 아들이 밟았죠. 그러나 엘리의 죄예요. 엘리의 죄. 엘리가 지금 제사장이니까.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엘리의 첫 번째 죄는 제사를 망가뜨렸어요. 그 책임을 진 자니까. 두 번째 죄, 엘리의 죄가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엘리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였어요. 네가 지금 제사장이 제사를 망치고 있고, 두 번째, 제사장이 자기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제사 드리러 왔는데 그들의 잘못을 다 눈 감고 심지어 나보다 네 새끼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 너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은 살찌게 하느냐. 엘리도 포함인 거예요. 지금 엘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게 다 앞에서 말했던 언약의 내용이죠.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구약의 황금률은 이 형이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구약의 황금률은 원수를 압제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신약의 황금률은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남들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네가 한 그대로 받을 거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내가 존중히 여겼으니까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너를 멸시하리라. 이게 이제 황금률의 완벽한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 심판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축복을 알아야 돼요. 계속 우리는 율법에서 축복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저주를 굉장히 신명기에도 율법에도 계속 강조했었죠. 축복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축복의 내용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장수와 형통. 그러니까 잘 믿고 순종하면 장수할 것이다. 자, 일본이 장수였어요. 자, 근데 그 장수를 끊어버리겠대. 자, 심판 1 뭐예요? 내 후손이 노인이 없대. 오래 살 사람 없을 걸 다 죽일 거야.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을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란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다 일찍 죽을 거야. 내가 그냥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 내용이 뭐였냐면 구약적 축복이에요. 여기서 일본이 장수였는데 노인이 없을 거래요. 니네 장수 못할 걸 다 죽일 거야. 엘리 너도 죽일 거야. 자, 두 번째 심판 반대 내용인 거예요. 축복의 반대 내용이에요. 자, 구약에서 축복하면 일본이 장수였고 개인적인 장수가 형통을 말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가 후손이었잖아요. 후손의 번성. 근데 여기서 바로 네 후손 죽일 거야. 홈니와 비너스가 심지어 한 날에 죽일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래는 축복의 내용이 후손의 번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을 죽이겠대요.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라.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네가 나를 떠났고 심지어 제사장이 제사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너에게 떠났지만 제사장이 이제 망가졌으니 하나님이 또 다른 제사장 준비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마지막에 제가 언급할게요. 영원한 제사장 내용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구약적 축복의 세 번째는 부잖아요, 부. 부자 될 거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이 넘치게 했고, 그리고 부의 상징이 이제 땅으로 대변되는 거죠. 그런데 저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대로 저주하는 거예요. 반대로. 궁핍하게 한대요. 가난하게 한대요. 36절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자,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 떡 한 덩이를 위해서 엎드려 빈대요.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였다. 떡 하나도 이제 구걸해서 먹게 하리라라는 굉장히 이제 궁핍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장수, 후손, 번성, 그다음에 부, 그것을 완벽하게 다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다 없애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말했잖아요. 이 제사장 엘리를 왜 1장에서부터 왜 제사장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했다 그러고 하나님과 통한 사람을 통한지도 모르고 오해하고 호통치고 엘리 사람 제사장이죠. 인간 제사. 또는 인간 제사장까지도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뿐만 아니라 이건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엘리 여서가 아니라 엘리 아들이 이런 별종이 나오고 정말 악한 놈들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불완전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인간 제사와 인간 제사장은 불완전하다. 소망이 없다. 율법은 불완전하다.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준비시킬 때인데 자, 우리가 서론에서 말한 게 뭐예요? 사무엘이 준비하는 건 뭐예요? 왕이요, 왕. 왕, 사울을 세울 거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실패하고, 다윗을 세워서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예수를 예표하죠. 율법은 실패하지만 자, 사무엘을 통해서 자, 사람이 실패한 그 왕을 세울 거야. 주권을 가진 사람을 세울 거야.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세울 거야. 그가 뿔을 세울 거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완벽한 제사장을 준비할 거야. 그 준비하는 자로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야. 됐어요? 이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망한 제사장 가문의 표본을 보여서, 야,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지. 야,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큰 주제는 실패한 인간 제사와 인간 제사장을 결국 사무엘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와 제사장이 완성될 거야를 구약에서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됐죠? 오늘 2장이 좀 길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장제목은 2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음 주에 이렇게 연거푸서 하면 될 것 같고,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퀴즈. 자, 쉬운 것부터 갈게요. 근데 성경 퀴즈 같은 내용이니까. 자,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입니까? 엘가나. 네. 사무엘의, 이건 너무 쉽다. 조금 어렵게, 엘가나의 두 명의 부인 이름은? 한나와 분이나. 네, 분인나를 제가 물어보려고, 한나 너무 쉬우니까. 사무엘의 엄마는 그럼 너무 쉽잖아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매년 제사를 지내러 올라간 곳은? 실로. 실로. 지역을 물어본 거예요. 올라간 장소는 실로. 이거 주관식이에요. 다 지금까지도 주관식이었죠. 단답형이 아니라 장문이에요, 이거는. 한나가 하나님께 한 서원은? 저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고 했습니다. 또? 머리값 잡는다. 그렇죠. 나시린으로 바치겠다. 나시린 서원. 율법을 그만큼 잘 알고 있고, 네. 율법의 서원까지 완벽하게 지킨 한나의 모습이었어요.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꾸짖은 이유는? 취한 줄 알았어. 취한 줄 네. 알았어요. 포도 좀 끊어라. 뭐 이랬죠. 네. 사무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효신 벨부터 응답하셨다. 눌러놓고 하나님께서 하고 생각하는. 자,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사악한 이유는? 제사를 망가뜨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또 몇 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까? 5명. 예, 총이라고 안 했고 몇 명을 더 낳았으니까 5명이 맞겠죠. 아들 셋, 딸 둘.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큰 죄 두 가지를 뭐라고 하셨죠? 제사를 망가뜨린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 안 한 거. 아니, 아들을 더 사랑한 거. 그렇죠. 재물을 멸시한 거, 제사를 멸시한 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거.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 내린 벌은? 노인이었고, 그렇죠. 홈리와 비는 한나를 주고, 그렇죠. 비판하. 네, 장수가 없고 두 아들이 한 날에 죽고 궁핍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율법의 말은 불순종한 자들에게 축복을 걷어가는 내용이었다라는 것까지 오늘 했습니다. 잘 숙지하고 있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네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첫 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끝날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그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또한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 구원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장을 준비하셨는지를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지만 완벽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예수 은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